네, 오늘 이 본문에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구절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사건을 주의 종들도 있어도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안치시켰고 그리고 무덤문은 이스라엘 무덤문은 돌문이라 장정 혼자서도 돌리지 못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봉까지 인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랑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제 완전히 마음의 정리가 된 거지. 우리 인간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끝이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아마 그냥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를 단절시키고 세상과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따르들 무리들 역시 다 그렇게 생각한 그쯤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십니다. 사망이 그를 집어 삼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믿지 못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던 그런 틀들이 깨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범진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혼란한 그런 상태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살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는 어디든 숨어야 되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창피한 그런 사람. 이런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대. 반가이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또 그런 마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셨네. 그럼 그렇지. 이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렇게 놔두고 가실 리가 없지. 회복하러 오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때가 왔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대답은 맞다라는 대답을 원했지만 그 대답은 안 나왔어요. 자, 우리 7절 읽어보십시오. 박성호 성도님. 가라사대 때와 피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의 하늘과 네, 누구의 권한을 주셨다 했어요? 자기의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이 권한에 너희가 왜 왈가왈부하냐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 할 바 아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때가 되면 이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어지는 것들이 다예요. 네,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뿌린 씨가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하지만 생리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 그 모든 조건들을 맞추어 가지만 그 맞추어가는 조건 가운데 그 조건을 뒤엎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를 들어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농사 망쳤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하나님의 그 손에는 너무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네,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영어로는 파워 이렇게 표현하죠. 자, 폭발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그런 얘기죠. 권능이 두나미스고 파워라는 그런, 네, 영어로는 파워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다고. 나라는 인간, 연약한 인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한 대가, 멋진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한 대가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벤츠가 렉서스 아무리 좋은 차가 와도. 그런데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고 시동을 키면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죠. 네, 주인이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는, 네, 어디든 갈 수 있는, 네, 기름이 떨어지기까지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치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을 주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70년, 80년대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죠.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주춤주춤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빨간 가방을 든 구역장이라고 하는 여의도 수보교회 구역장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그 주 구역 예배 시간에 성령 세례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어느 구역만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정말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적인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의 숫자를 이뤄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어나시다 보니 암 환자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그렇게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뭘 하라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뭔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그냥 안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주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그 역사들이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열매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되리라, 이것이 핵심인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병이 나아야 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자식의 초점이 맞춰지시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되는 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조금 등하시되고 육체적인 것들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이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비가 와서 천둥까지 치니까 가시는 분들이 아유 하늘에서 폭주까지 터뜨려주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비가 안 왔으면 예뻤겠더라고요. 산중에다가 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야외에서 하는데 너무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기 시작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신랑 신부가 앞서서 들어가기 전에 양가 부모님이 먼저 입장을 하세요. 그런데 한국은 보통 신랑 신부는 한복을 입고, 신랑 신부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들어가죠, 혼주가. 그런데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네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나와서 결혼식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걸 간략하게 적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고 신부도 그 이야기를 같이 화답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신랑이 너가 나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이 큰일이다.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월권하는 일이고 지금 로봇가 인간을 다 만들어낸다. 출산까지 한다. 정말 세상이 끝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아서려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런데 개인의 그런 결혼식을 보면서 느낀 건 이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언제나 그랬긴 했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나의 전부다 이러진 않았는데 적어도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줬기 때문에 적어도 부모님이 계시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부모도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들 얘기 가운데 여기까지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나중에 그들의 어떤 그런 편지 낭독하는 그 시간이 끝나고 끝날 무렵에 부모에게 인사하는 거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건 형식인 거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특색이 있었던 거 뭐냐면 반려견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을 내보내면서 얘가 딴 데로 갈까봐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저 앞으로 가라고 귓속말로 해두면서 그렇게 반려견을 등장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가 되도록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나가는 그 세대 가운데 위계 질서는 없습니다. 사단이 만드는 건 뭐예요? 언제나 늘 그랬듯이 내가 왕이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이게 왕인 거예요. 사단의 본질을 알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돼요. 사단의 본질은 뭐죠? 사단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쫓겨난 것이 루시퍼예요. 그는 원래 루시에였어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그런데 그 찬양으로 인해서 자기 목소리에 도취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려고 애를 쓰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어떻게 해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수아 어찌 그리 찍혔는 거. 성경에 나오듯이 그는 땅바닥으로 냈다 그냥 패대기 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있는 것을 어제 결혼식을 보면서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면서 참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했었는데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엄마랑 부모님이랑 뜻이 안 맞아서 나간 상태였다가 이제 좀 화해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상황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온몸에 문신하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아들은 이제 교회를 이끌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결혼식인데 금요일날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모가 돌아가시고 이 권사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부 측이 교회를 안 다니니 장례식장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건 예의가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어제 갔더니 이제 조용조용히 했고 얘기 안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귀신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장례식장 가면 귀신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 장례식장에 있던 귀신이 붙어가지고 결혼식에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례식 갔다가 어떤 경사스러운 일에 가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난 그러니까 새로 출생한 아이가 10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거기도 가지 않아요. 부정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타는 것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물론 그런 상관이 없죠. 우리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요. 나는 그 어떤 불신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그 음식을 먹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비가 안 왔으면 했는데, 그래도 낮에, 날이 개더라고요, 12시. 그래서 해가 떠서 괜찮다, 감사하네, 그랬는데, 우리가 5시쯤 도착을 하는데 6시 결혼식인데,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아마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 신랑 신부가 그 비를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사명이라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최고고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의 끝자락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에게 누구나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80이며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70이요 80이 강건하면 그 70이요 80이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은 막을 내리고 그리고 제2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70여 80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시대는 120세대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보면 70과 80이 넘어가면 우리 모든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듯 우리는 갈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증인되라. 증인되라. 그런데 이 증인되는데 성령이 없이 증인이 되면 이거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떠나가실 때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이 걱정할 때. 왜 유익이에요?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와서 모든 걸 다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라. 이게 사도행전의 첫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틀어진 부분은 뭐였냐면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 뭐였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예수님이 올려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름이 저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해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멍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3년 반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라도 내려보낼 거야. 아니 저렇게 죽을 리는 없어. 저렇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해 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는 그 생각들이 끝나고 장사가 치러지면서 마음 문, 생각의 문, 모든 문을 사람의 한계를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닫아버렸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상상 초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렇지.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로마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부른다고 핑만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복잡해지는 게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이 광경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기대를 요만큼 했다가 푹 떨어졌다 그러다 또 기대를 했는데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누가 나타나죠? 이번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할 수 없는 말을 남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죠? 첫 표적 어디서 일어났죠?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졌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벌어졌어요. 왜 혼인잔치를 처음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사람들의 결혼식은 특별합니다. 약혼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혼식인데 지금 없어졌죠. 그런데 그 약혼식에서 남자가 와서 여자에게 포도주를 건네줘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받고 마시면 여자가 나는 너하고 결혼하겠다. 이 결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다 따라주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처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성경 곳곳은 다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신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신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을 잘 때도 예복을 갖춰 입고 자요. 예복을 갖춰 입고 자고, 그리고 신랑은 밤에 오는데 신랑이 그 날짜 몰라요. 갈릴리 가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면 남편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서 일어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부 측에 알려주려고.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신부와 신부의 그 들러리가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 혼인 예식장으로 들어가고 신랑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히고 그 안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나머지 사람들이 밖에 와서 좀 늦었다고 문을 열어달라, 문 열어주는 일 없습니다. 이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만 여기를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한 이 말씀은 너희들 이 비밀을 너희는 알잖아. 너희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야. 너희는 이 비밀을 알려야 돼. 지켜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갈릴리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경 곳곳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두 사람이 맷돌 가는 사건 나오고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다, 오늘이 그때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다 말고. 그리고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포된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이제 우리는 나팔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하늘로 올리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옷만 입고 있으면 될까요? 아닌 거죠.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일이 첫 번째 사건이 뭐가 나타나죠?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계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계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시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빌립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후딱 저쪽으로 날아갔어.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 만났어.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하고 대화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화되는 이디오피아 사람 이 언어를 빌립이 배웠다, 알았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바람처럼 다시 제자리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온 성이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던 죽었던 그 예수 있지?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다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막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 가라 했어요? 온 유대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마리아 땅끝, 너네가 싫어하는 거기까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 사건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대 때 그랬던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물론 선교사 파견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은혜들이 있어서 그냥 자기네끼리 뭉쳐서,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고 모여서 식사하기 좋아하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기 좋아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다음 사건이 사도행전 어떻게 시작하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마다 처형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처형당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모여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가라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갔다면, 개인의 생각으로 먼저 갔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이런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야 되는 거죠. 양떼는요, 모여있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양떼 가운데는 반드시 개가 한 마리에 꼭 있어요. 그 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떼들이 그렇게 붙어있으면 피부들이 괴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더운데도 그렇게 붙어있대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리를 흩트는 역할을 하도록 개를 같이 키운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양떼를 비유한 이유가 그건 거죠. 우리는 근시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붙어서 모여서 이렇게 있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주님 뺀 삶을 위해서. 그래서 나가라고 해서 흩트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도 교회가 생기고 저기도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만나는 그 사건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큰 빛이 떨어지는데 주변은 몰라. 그런데 한 소리가 있어. 뭐라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며? 뉘십니까? 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 한마디에 사울이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바울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3차 여행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서, 빌보르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이어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문제에 국한되어 있고,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 하나 모질하는 믿음인 거예요. 발달장애, 자폐아들, 이 아이들을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죠? 한쪽 부분은 이만큼 올라가는데 다른 나머지 부분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ADHD 아닐까요? 우리가 발달장애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우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걸 알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은 늘 언제나 나라는 삶, 여기에 국한되어서 내 것을 치중하며 내 것을 관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50년이야. 나는 5년 남았어. 누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예복을 갖춰 입고 잠자는, 잠을 자더라도 예복을 갖춰 입고 자는 그 신부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고 이것을 끝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성찬을 대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신부로서 우리 이 아침에 성찬을 대할 때 그냥 의식에 치우치는 그런 성찬되지 않도록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춰서 믿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같이 주 열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